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설교로 구성된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묵상한 말씀이에요. 1년 동안 이 신명기 한 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지만 이 마지막 장에 와보니까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서 신명기를 편집한 사람이 모세의 설교만으로 신명기를 끝내지 않고 모세의 죽음까지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모세의 설교만 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삶까지도 그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전한 말보다는 우리가 보여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선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메시지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말이 있지 않고 삶이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설교를 완성한 것만 같은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 혹은 복음 이것들이 여러분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말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침표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엉터리로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까지 성도들을 이끌고 마침표를 찍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한때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에도 좀 아쉬울 수 있겠다. 4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그냥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가련하게 볼 것도 아니구나. 어쩌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그의 삶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전쟁까지는 내가 치르지 않아도 돼. 너가 40년 동안 마음 다해 수고했으면 여기까지 너는 잘한 거야.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넌 여기까지 수고한 것으로 족해. 이제 너는 편히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나에게 허락된 삶이고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깨닫게 된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잘 마감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돌보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것이라면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보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찍은 그의 삶의 마지막 마침표,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적인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삼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몸종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모세가 데리고 다녔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앞서 보내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같이 묶여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합니다. 안수하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를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삶이 다 늙어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충만함을 가졌고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축복했고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자기도 그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구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부럽고 모세와 같이 살고 싶다.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지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죽은 것보다도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노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뛰어난 영성,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늙었지만 그의 충만함은 여전했어요. 그는 나이가 노쇠했지만 여전히 그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노안이 오고 몸에는 근육이 빠지고 이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늙으면 점점 더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인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점점 노쇠해질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완고해지고 그래서 이웃들과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의 삶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나누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성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난 그것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 겉모양에 주목하고 그것을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충만한 채 그 영적인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 모습에 집중할 것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고 몸에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움켜져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것에 내가 신경 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삶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것은, 우리가 그를 닮아야 할 것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한 채 그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한 해 두 해 흘러가면서 여러분 세계에 갇혀서 더 좁아지고 더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는 자신의 이제 운명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전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아름답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것이 단지 곱고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단어를 풍경이나 사물에 붙일 때는 너무너무 예쁠 때, 경이로울 때,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아름답다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단지 외모를 지켜 세울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참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야기할 때는 그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라 겉모습 이상의 그의 삶을,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진짜 아름답다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어울리구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섭섭하게 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보이는 대상이나 음양,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 아름답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있을 때에 그 삶이,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단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아람답다에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신, 나, 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 답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아름답다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는 것, 지어진 모습, 지어진 존재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에 충실한 것, 즉 남들의 흉내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만족하여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나답게 내 자리를 지킨 삶이 모세의 삶인 것 아니겠어요? 모세는 성숙하죠. 진짜 아름답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은 모습 그대로 멋있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에 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모세의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모세의 묘비명에 한 줄이 적혀 있어요. 그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한 줄을 평가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사람이다. 다른 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번역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말씀하시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건 친밀함이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색한 사람들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마주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엄청나게 큰 바위산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돌산인데 어떻게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을까 싶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한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깊이는 관계의 시간과 정비례하기 마련이에요. 한눈에 반한다는 말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한눈에 반한다는 건 없습니다. 한눈에 호감이 갈 뿐이죠. 한눈에 반한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것 뿐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만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눈에 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순간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네 이 사람. 너무너무 호감이 갔는데 만나보니 전혀 다르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깊이만큼 알아가게 되고 깊어져 가게 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그들은 서서히 대면하여 가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라. 더 친밀한 관계로 매일매일 무릎 꿇고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좀 덥죠? 뒷문 한번 열어볼까요? 성도들의 온도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목사님을 만난 건 축복이에요. 그래요. 교양 있는 성도들이 있군요. 제가 정말 슬퍼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이 전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 말이 왜 슬픈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뜨거웠는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니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부터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첫사랑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지 않을 거예요. 상상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고백하는 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아니면 봉사의 자리가 되었던, 아니면 삶의 어떤 자리가 되었던, 정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기도 하고, 그를 통해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능력을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래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보석인데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그냥 잘 보관했다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정말 무리해서 큰 돈을 들여서 그 옷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라서 함부로 입지도 못하고 그냥 옷장에 잘 보관해 둔 채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다가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옷도 그냥 낡아서 버리게 됐다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아주 격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끼다가 그랬대 되는 거예요. 아끼다가, 너무 아끼다가 그냥 못 쓸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싸서 좋은 거 잘 보관만 하고 그냥 그거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전 차라리 자주 입는 옷이 좋습니다. 내가 편하게 손이 가고 그래서 편하게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을 수 있고 또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것을 신고 잘 다닐 수 있는 손이 더 자주 가는 옷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고이고이 보관함에 잘 모셔놓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쓰시기에 편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만 좋게 그러다가 녹슬어 버리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좋은 곳에만 남들 보기에 그렇게만 쓰이고 싶어. 그러다가 그냥 못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내어드리는 것이 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밑주교 식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드디어 올 한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지만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까지 한 장 더해서 신명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이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의 힘보다 삶의 힘이 더 큽니다.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밑주교회 식구들도 물론 말도 중요하겠지만 말보다는 삶이 또 그 삶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았다는 거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겉모습에 그것만 우리 흠모하지 마시고 모세가 가진 영적인 충만함 나이가 들어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삶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십시다.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님 쓰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